신개념 다음 세대 전도 음악 방송 스튜디오 온. 오른쪽 고막에 재미를, 왼쪽 고막에는 복음을 쏙쏙 심어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Here we go. 안녕하세요. 저는 신개념 다음 세대 전도음악 방송 스튜디오 온의 진행을 맡은 불꽃남자 박근주 목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은혜로운 미모 손기은 자매입니다. 목사님, 네. 이제 정말 여름이에요. 예, 네, 날씨가 너무 더워지니까 모기 너무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너무 많아요. 네, 우리를 이 모기도 괴롭히지만 특히 이 여름철에 우리를 귀찮게 하는 벌레 뭔지 아시나요? 글쎄요, 뭐죠? 바로 초파리인데요. 네. 이 작은 초파리가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해요. 어떤 능력이죠? 자기 몸에 무려 600만 배에 달하는 거리를 날아다니는데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적도에서 북극까지를 1000km 쉬지 않고 뛰는 거랑 같다고 하네요. 정말 대단한 능력이지 않나요? 야,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작은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스튜디오 온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첫 곡으로 어노인팅의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들으시면서 1부 라떼 토크쇼 돌아올게요.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손과 표심팔로 능력의 손과 표심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첫 찬양 어노인팅의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듣고 왔습니다. 스튜디오 오늘 1부 순서는요. 크리스천 청년들의 하나님을 처음 만난 라떼의 순간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라떼 토크쇼입니다. 네, 라떼 토크쇼. 저희 이 청년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평범하게 믿는 크리스천 청년들의 하나님을 처음 만난 순간, 또 교회에 오게 된 이야기들을 진솔하게 들어보는 시간이죠. 네. 사실 이 시간을 통해서 그죠? 이제 막 교회에 입문하신, 또 기독교에 막 입문하신 우리 새가족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네. 또 신앙을 가질까 말까, 교회를 나가볼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좀 길잡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뜨거운 라떼의 순간을 가진 우리 게스트 한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어쩌다 마주친 하나님을 믿고 있는 26살 윤희원 자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야, 네, 자기소개가 너무 재치 있으신데요. 예, 이 어쩌다 마주친 네, 그 노래가 생각나는데, 불러보시죠. 예, 꼭 이렇게 목사를 시켜야 이게 속이 시원하시죠. 어쩌다 마주친 주님 모습에 죄송합니다. 네. 자, 여러분 어쩌다 마주친 하나님을 믿고 계시는 우리 26살 윤희연 자매님 오늘
모셨습니다. 왠지 오늘 라떼 스토리와 이 노래 제목, 자기 소개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희원자매님 맞나요? 네, 맞습니다. 자, 좋습니다. 우리 어쩌다 마주친 우리 하나님을 지금 신실하게 믿고 계신 윤희원 자매님의 라떼 스토리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희원 자매님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어쩌다 마주친 하나님이라고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 어쩌다가 어떤 스토리인지 너무 궁금해요. 하나님을 만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실까요? 네, 제가 원래는 21살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곳에서 우연히 전도를 받게 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던 곳에서 전도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셨네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자세히 나눠주시겠어요? 그때 당시에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뒤늦은 사춘기가 와서 방황 아닌 방황을 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쭉 스카이 대학을 외치면서 이제 인서울. 네. 네. 인서울 그리고 수능 점수만 이제 바라보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수능 날 이제 뜻대로 되지 않았던 거죠. 네. 그래서 부모님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약간 저한테 실망하신 그런 느낌이어서 스스로도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는 좀 목표를 잃은 듯한 그런 상실감, 자괴감에 좀 빠지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오히려 대학 가서부터는 이제 에라 모르겠다 하고 술도 많이 먹고 그냥 아주 제대로 그냥 놀았어요. 제대로 놀았다. 네. 이게 고등학생 때까지는 좋은 대학을 목표로 그죠? 열심히 공부를 하셨었는데 막상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와서 네. 실망감이 매우 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잊어보려고 사춘기에 또 방황하는 시기를 거치셨고. 네, 맞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술 먹고 노는 게 이제 재밌고 너무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좀 마음에 공허감 같은 게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렇죠. 그 술이 답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맞아요. 들고 마음속에서 좀 끊임없이 난 왜 사는 거지 하는 생각이랑 뭘 위해서 이제 살아야 되는 거지 하는 깊은 고민이 계속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보이는 게 돈이니까 돈이 최고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돈이나 열심히 벌자 하는 마음에 이제 주유소 알바를 시작하게 됐어요. 주유소 알바요. 보통 선뜻하기 쉬운 알바가 아니잖아요. 네, 제가 좀 그때까지는 모험심이 많이 있었던 편이기도 네. 했고 또 돈을 많이 준다고 하는 그거 하나 때문에 시작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럼 그 주유소 알바를 하면서 전도를 받게 되신 건가요? 네, 그때 자주 오시는 단골 손님 중에 개척교회 목사님이랑 사모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간간히 이제 인사를 하고 지내다가 그 교회에 다니던 한 친구가 같은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또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한번 밥 먹으러 한번 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목사님, 사모님이 그 청년 통해서 해주셔가지고 처음으로 교회에 한번 가보게 됐어요. 저희가 지금 희원 자매님 첫인상을 봐도 성격이 굉장히 쾌활하실 것 같고 부침성도 되게 좋으신 것 같고 그러니까 아마 반갑게 인사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오는 손님마다 다 엄청 밝게 인사해드리고 네. 좀 얘기도 많이 재밌게 하고 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이게 작은 그죠 친절이지만 인사 잘해서 전도도 받고 맞아요. 지금 예수님도 영접하게 된 또 하나님 은혜가 우연의 일치가 친구분 그 교회 또 다니는 친구가 같이 알바하는 네, 네. 네네네 그렇게 연결이 돼서 우리 교회 밥 먹으러 한번 와 이렇게 초대를 받으신 거네 그죠? 네. 아마도 이게 하나님께서 희원 자매를 구원하시려고 이제 목사님 부부와 또 그 친구를 통해서 또 이게 예정된 만남, 섭리로 예정된 만남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에 처음 나가게 되셨는데 처음 나가셨을 때 어떤 소감 어떠셨을까요? 우선 예배를 처음 이제 밥을 먹고 나서 밥을 한 일주일 정도를 계속 먹었던 것 같아요. 네. 계속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네.
그리고 하루는 이제 예배를 한번 같이 들어볼래라고 물어보셔가지고 예배를 들어봤는데 상상했던 거랑 너무 달라가지고 그때 받았던 느낌이 정말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요. 우선 저희 집안이 교회를 싫어하는 분위기라서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좀 함부로 발 들이기가 어려운 곳이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왠지 교회에 가면 그리스 로마 신화 나오는 것처럼 되게 비현실적이고 허무맹랑한 이런 신화 같은 얘기만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진솔한, 그러니까 교회 한 번도 나가보지 않은 새가족 분들의 진솔한 어떤 나눔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뭐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물이 포도주가 되고 이런 어렴풋이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네. 그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같은 그런 이미지다,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는 곳이다 네. 생각을 했는데 막상 와 보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네. 예. 어떤 말씀이 제일 인상 깊었던 말씀이 있었다면? 제가 그 시기 때 마음속에 계속 가지고 있던 질문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네. 삶을 살아가는데 뭐가 정답인 거지? 하는 이런 의문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답을 찾지 못하고 그냥 사라지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던 상태였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예배 말씀에서 정답을 찾게 되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어릴 때 친구한테 뭐 맞고 오거나 이렇게 하면 왜 맞고만 있냐, 뭐 너도 똑같이 대응해라 이런 식으로 부모님이 알려주시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런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냥 비슷한 가치관으로 손해보지 않고 살려고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용서해라라는 말씀을 그때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성경에서 말하는 행동의 기준들이 제가 들어보지 못했던 것들이라서 처음에는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살면서 배워왔던 거랑은 많이 다른 것들이어서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뭔가 인생에 숨겨져 있던 그런 해답을 발견한 느낌이었어요. 네, 이게 맞습니다. 이 세상에서 배운 가치관은, 세상 가치관은 절대 손해 보면 안 되고 한 대 맞으면 나도 한 대 때려야 되는. 오히려 경쟁을 좀 부추기는. 그렇죠. 예, 지면 안 되고 손해 보면 안 되고.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의 이 말씀은, 성경적 가치관은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라, 이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 이런 게 어쩌면 세상 가치관에 역행하는, 그런데 역행하는 것이지만 사실 이게 말씀의 진리이기 때문에 이 희원 자매님의 영이, 그죠, 이것을 흡수하고 또 이렇게 좋게 여긴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정말 자매님이 처음에 소개해 주신 대로 주유소 알바를 하는 도중에 정말 어쩌다가 전도를 받고 교회를 가게 되셨는데 그곳에서 말씀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셨어요. 여기서 저희는 찬양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벳의 달고 오묘한 그 말씀. 1, 2, 3, 4.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
뱃에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희원 자매님의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주유소 알바를 하던 도중에 개척교회 목사님 부부를 알게 되고 교회에 나가게 되셨어요. 그러면 그 이후로 계속 교회에 다니신 건가요? 그 당시에 예배 말씀 되게 인상 깊었긴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전혀 없을 때라서 그리고 9월에 학교가 개강도 했고 주유소 알바도 그만뒀기 때문에 또 놀러 다니는데 시선이 돌아가서 교회는 또 나가지 않게 되었어요. 그렇게 6개월 정도 흐른 뒤에 또 우연한 계기로 다시 교회에 가게 됐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예전에 일하던 그 주유소에서 당일 아르바이트 대타를 해줄 수 있는 연락이 왔었거든요. 그전에도 몇 번 대타 요청은 왔었는데 거절하다가 그날은 왠지 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마침 그 개척교회 사모님도 기름 넣으시러 주유소 들르셨다가 저를 또 마주치게 된 거예요. 야, 이게 그러니까 마침 그날 계속 거절하다가 그날 이제 대타를 들어갔는데 그날 또 교회 사모님을 마주치게 된 거다, 그죠? 네. 이게 어쩌다 마주친 그 순간이 찾아온 겁니다. 사실 사람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이게 우연의 일치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건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 예정된 계획 안에서 일어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연이 아닌 그렇죠, 거죠. 맞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알고 보니까 제가 교회를 안 나가던 6개월 동안 사모님이 저를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를 6개월 동안 하셨더라고요. 네. 저는 연락도 안 받고 있었는데 제가 불신 집안에서 혼자 교회를 나왔던 거라서 사모님께서 계속 저를 만나서 다시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 영혼 구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셨다고 나중에 들었어요. 야, 이게 참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이 우리 희연 자매를 향한 사모님의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희연 자매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자, 그래서 다시 교회 가게 된 건가요? 네. 사모님이 그때 개척교회라서 반주자가 없어서 그런데 이제 피아노를 칠 줄 아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또 제가 혼자서 피아노를 독학해서 네. 살짝 칠 줄 알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조금 칠 줄 안다고 하니까 너무 잘 됐다고 하시면서 교회 반주자로 오라고 하셨어요. 그때부터 다시 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네, 이게 반주자가 된다는 거는 절대 예배를 이제 빠질 수 없는 네, 존재가 맞아요. 된 것을 의미하잖아요. 아마 하나님께서 희연 자매를 교회에 꼭 붙여 두시려고 그렇게 인도하신 게 아닐까 생각이 돼요. 네, 저도 그렇게 똑같이 생각했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교회에 꾸준히 다니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작은 교회다 보니까 목사님하고 사모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가까이서 다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이랑 사모님이 정말 행복하게, 너무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네. 거예요. 저는 돈이랑 명예 그리고 뭐 성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계속 교육받아 왔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목사님 가정은 형편이 어려우신데도 매일 행복하고 또 부족함이 없으신 것처럼 늘 기쁘시고 화목하게 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충격이기도 했고 너무 신기했어요. 그런 네네. 모습이. 그러면서 저분들이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이라면 나도 그 예수님을 믿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참 많으셨다고 하셨는데 그런 질문이 있던 우리 희원 자매님에게 그 목사님 내외분께서 세상 살아가는데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이걸 삶으로 보여주신 게 아닌가 하는 네네.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매일 간절하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알바가 자정에 마쳤었는데 네. 마치고 교회 가서 매일 기도하고 가고 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야, 자정에 밤 12시에 일을 마치고 교회 가서 기도를 하고 네. 집에 도착하면 보통 한 새벽이 될 것 같은데. 네, 새벽 한 2, 3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와. 이 세 가족이 이렇게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 기도를 뭐 해보면 얼마나 해봤겠습니까? 근데 이 예수님을 믿어보고 싶다는 그 갈망으로 지금 영접 후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영접하기 전에
나도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네. 믿음이 생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네. 하신 거 아니에요? 네. 야, 참 이 도전이 되는 이야기인데 기도하면서 어떤 응답을 받으셨어요? 그렇게 기도한 지 한 달이 됐었을 때 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됐었어요. 기도하는 도중에 갑자기 마음이 꽉 차고 또 만족스럽고 행복한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 느낌이 너무 행복해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머리에 말씀 한 구절이 딱 스쳐가는 거예요. 예, 역시 말씀입니다. 그죠?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네, 머릿속에 신명기 20장 1절이라는 그 메시지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성경을 폈는데 한번 읽어주시죠.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희원자매님 잠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희원자매님 지금 예수님 믿으신 지가 교회 다니신 지가 몇 년 차 되셨죠? 지금 올해로 한 5년 차 정도 5년 됐습니다. 차.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 5년 차 평범한 크리스천 자매의 진솔한 라떼 스토리를 듣고 계십니다. 영접하기 전에 작전 기도를 해서 기도 응답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그죠? 네. 야, 이 말씀을 받으셨어요. 네. 그 말씀을 받을 때 이게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는 어떤 맥락과 상황 중에 적절한 말씀을 정확한 말씀을 주시잖아요. 네.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제일 두려웠던 게 주변의 시선이었던 것 같아요. 우선 가장 두려웠던 게 가족들은 아무도 믿지 않으니까 제가 갑자기 교회에 나간다고 했을 때 가족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되게 무서웠고 친구들과도 전에는 술 마시고 너무 재밌게 놀기를 좋아했는데 갑자기 변한 나를 좀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그것도 두려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된다고 두렵다고 기도를 하면서 고백을 했는데 바로 말씀으로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기도 응답이 확실히 주님이 주신 게 맞구나 하고 그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런 환경에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언젠가는 한 번은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또 예수님을 믿고 있다 이렇게 커밍아웃 해야 되는 시점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로부터 오는 피드백도 두려울 것이고 또 함께 즐거운 시간 가졌던 세상 친구들의 반응도 걱정이 되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말씀을 정확하게 주신 거다, 그죠? 주유소 알바하던 도중에 교회 반주자로 오게 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까지 우리 자매님의 스토리를 들으니까 이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져서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찬양 한 곡 듣고 와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빛마을의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달빛마을의 나의 안에 거하라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 자매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달라진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돈이나 남들한테 보여주는 성공이 아니라 각자에게는 사명이 있는데 그렇죠. 종이컵 하나도 만들 때 세상에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지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이 만드실 때 목적이 있게 만드셨는데 그 목적을 찾아야 한다고 이제 배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뭘까 하고 생각하다가 제가 살아온 그런 삶을 경험했던 거를 돌아봤을 때 저처럼 똑같이 마음으로 방황도 하고 아픔을 겪은 이런 친구들을 상담을 해주는 쪽으로 공부를 해야겠다고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네네. 그래서 꼭 직업이 아니어도 평생 제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사명이라고 제가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래서 이 목적으로 나를 만드신 거구나 생각하니까 제 삶에서 일어났던 일들도 다 이해가 되고 퍼즐 조각처럼 다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삶의 목적을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네. 각자의 삶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다 알지 못해도 이거 하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어디로 갈지 길을 잃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네. 주님이 여러분들을 가장 완벽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다고 또 그 갈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신다면 꼭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거예요. 네. 네, 그렇게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그림으로 완성시켜 나가실 거니까 기대하시고 꼭 예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멘. 자, 우리 여기서 기현자매님을 전도해 주시고 또 영적으로 지도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께 우리 방송의 힘을 빌어서 음성 편지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큐. 네. 양산 치유하는 교회 성창기 목사님, 김영숙 사모님, 안녕하세요. 저 이렇게 라디오에서 또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이 라디오 때문에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도 사모님, 목사님 생각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처음에 예수님 만날 때 저한테 얼마나 많이 애써주시고 또 기도해 주셨는지 제가 아직도 기억이 문득문득 납니다. 네, 부산에서 저도 이제 신앙생활 잘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는 제가 목사님, 사모님 위해서 또 교회 위해서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곧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격려의 박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양산 치유하는 교회 성창기 목사님, 김명숙 사모님. 이 방송 들으시면서 좀 이렇게 많이 좀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부산에서 열심히 고군분투하며 사역하시는 모든 개척교회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화이팅입니다. 우리 오늘 라디오 우리 게스트 희원자매님 이야기처럼 작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열매를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희원자매님께서 청취자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라떼송 추천해 주세요. 제 라떼송은 희즈윌의 하루를 시작할 때라는 곡입니다.
제가 등교할 때나 출근할 때 꼭 이 찬양 듣거든요. 네. 그래서 이 찬양을 들으면 세상이 주는 그런 일시적인 기쁨과는 또 다르게 하루가 너무 기대되고 힘이 나서 계속 출근할 때 하루 시작할 때 들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힘이 안 나거나 또 슬플 때 제 감정보다 더 슬픈 음악들을 찾아 들으면서 그 감정에서 못 헤어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 찬양의 가사가 하루를 시작할 때 너무 감사하고 또 기쁘게 생각을 바꿔줬던 것 같아요. 네, 희원 자매님께서 추천하신 히즈빌의 하루를 시작할 때 들으시면서 자매님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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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루를 시작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음성을 따라 나는 걸어가지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하루를 시작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음성을 따라 나는 걸어가지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